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기뻐 받으셨다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은 또 특별히 또 말씀을 전해서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사역에 그 모든 것을 다 맡고 계신 우리 김광일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바쁘신데 또 목요 모임 참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축복성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길 원하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읽을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16절 형제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떤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나도 포함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죠. 복제품 뽑아내듯이 그냥 마구 뽑아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슴 설레고 벅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그것도 그냥 만드신, 대충 만드시고 주님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내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후회하시고, 주님 어쩌자고 제 얼굴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미안하다. 나도 네 얼굴만 보면 참 내 솜씨가 의심스럽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오히려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시죠. 우리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똑같은 말이 나와요.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자로, 우리를 보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 몰라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담대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시죠. 이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이 놀랍고 정말 기절할 만한 메시지를 그랬나 보다 담대히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정말 이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서는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까요? 주님은 형상으로 지으시고 나하고 비슷하네? 대충 만들어 놓고 볼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디자인하셨어요. 계획하셨습니다. 나의 형상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 형상으로 만들자에는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 없어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왜?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큰 기쁨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안타까운 삶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계획을 회복하기 원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었어요. 아들을 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도구에 달려 죽게 하고는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왜? 본래 하나님이 그것이 계획하신 것,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너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가? 생육하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주님을 닮은 자로 주의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자로 이 땅 안에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바꾸고 회복하기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도록 모든 만물이, 모든 족속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참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물건을 잘 모르지만 특히 주방용품 이런 거 잘 모르지만 딱 하나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칼 중에서는 쌍둥이 칼이 제일 좋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그거밖에 없어서 일단 비유를 그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쌍둥이 칼이 참 좋은가 봐요. 가끔 백화점이나 이렇게 들어갈 때 보면 가격도 비싸고 조금 다른 나라에 이렇게 구경 갔다가 보면서 야, 이거 한번 사다 줄까? 근데 칼이라서 차마 가지고 못 오지만 집사람도 하나 좀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칼, 멋진 칼을 집에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그 칼을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칼이라 할지라도 그 칼을 도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칼은 칼에 맞게, 칼의 용도에 맞게 만든 이 사람의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리 좋은 쌍둥이 칼 갖다 놓고 그걸로 여러분 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쑤시개로 쓴다든지 그것을 등 긁는 데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명품이라 할지라도 목적에 맞게 그 물건이 사용이 될 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우연히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실 때 그 두 가지, 나와 교제하는 자, 나와 친밀한 관계를 하는 자, 또 하나 통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하는 자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또 한 가지 목적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몸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면서 마땅히 그분이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예배를 그분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그분 앞에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인 예배, worship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worsh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성이 된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그냥 입을 열고 손을 들고 주님 오늘 잠재 저 예배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가 가진 가장 최상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최상의 것이 예배라면,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을 말할 때마다 늘 향유옥합을 예수께 드렸던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약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값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가격이. 생각해보세요. 노동자 1년 품값. 최하로 잡아서 5만 원이라고 쳐보십시다. 그게 얼마나 나갈 것인가? 여러분, 그럼 얼마 정도 나갈까요? 제가 수학이 빠르지가 않아서 얼마 정도인지 계산이 안 되지만 하여튼 비쌀 겁니다. 그저 쉽게 드릴 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몇 천만 원 되는 그 가격의 향유옥합을 예수 앞에 그 아이들은 감히 깨트리고 결정합니다. 한 방에.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받을 만한 한 분이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 계획이 없는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나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자, 그분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당신이 오늘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니까 그냥 가가지고 맨입으로 닦는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뭘 드렸을까요? 여러분, 향유옥합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그 여인은 예수께 그 향유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가기 결정합니다. 자, 문제는 이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걸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몰래 들어가서 드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이 동네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죄인 된 여자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일 수도 있고 또 가늠한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죄인이었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이러한 죄인된 여자가 출입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돌로 쳐 죽여도 무방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예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그의 삶은 훌륭했습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는 예수께 이런 대답을 받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라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느니라. 자신이 있었어요. 왜? 훌륭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내 이 말 나올 줄 알았다. 주님, 저희가 다 했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아시잖아요, 저.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충성되게 지키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그 청년을 싹 들어가게 만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청년에게 주님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마음 안에 어려운 구절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야 돼. 그리고 뒤에 말씀은 더 끔찍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느니라. 감사하게도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별로 찔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자인 분이 계세요? 저는 기준이 집만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해요. 집만 있으면 부자죠 뭐. 자, 두렵지 않으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천국에 어렵게 들어가요. 그 낙타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불가능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 근데 이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담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 청년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청년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 속일 수 없는,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돈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저녁에 안심하십시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라올 때에 정말로 네가 사랑하며 놓기 힘든, 버릴 수 없는, 취해야만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확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이 청년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 뭐고 어렵겠습니까? 그러지요? 라고 쫓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인데, 이거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얼마나 귀한데, 소중한데, 이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고, 이게 있으면 내가 얼마나 안정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근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여인과 한 남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대조적인 삶을 봅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 앞에 기꺼이 깨트릴 수 있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재정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죠. 이게 있어야 내가 좀 더 편하게, 안락하게,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내 인생에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행복과 자아실현과 이 땅에서의 안락한 편안한 삶을 위해 내가 너를 지은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기분이 안 나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우리 처자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이 땅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나의 삶은 그분의 영광, 그분의 나라, 그분의 땅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이 방면에 타협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 어렵지, 힘들지, 가난하지, 고통스럽지. 근데 네가 고통스러운 거, 너 어려운 거, 돈 없는 거, 문제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하늘이라는 새도 들에 핀 꽃도 내가 아는데 내 자녀인 너희들 모르겠니? 내가 아니까 너 그거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이죠. 내가 아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게 목적이 되고 그거 취하고 그것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네 인생은 네 목적대로, 가치대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막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너 필요한 거 있지? 그건 내가 다 더해줄게. 자,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어리석은 삶은 그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라 더하여 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것에 매이는 삶을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자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가장 아름다운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그 아름다운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 내가 왜 그분을 높여? 자, 내 보좌를 무별 위에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참 엄청난 선언이죠.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사단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난 하나님 찬양하기 싫어. 나 위에 살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서 그 찬양을 내가 받고 그 영광을 내가 주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타락이었어요. 근데 사단은 자신의 혼자 타락하도록 그냥 삶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리 와봐. 너 이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너 지금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그분이 네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고 그분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고 있지? 그거 아니야. 너 네가 왜 그런 삶 살아? 널 위해 살아. 네가 행복한 것, 네가 추구하는 것, 네가 가고 싶은 것, 네 안에 누리게 되는 것, 네가 스스로 네 영광을 취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타락이자 사람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자, 그걸 먹은 다음부터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타락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내가 어떤 삶을 영유하는가, 그리고 눈이 거기에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그 다음 구절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은 이유가 뭡니까? 먹은 이유가 뭐였죠? 먹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첫 번째, 먹음직했습니다. 두 번째, 보함직했습니다. 세 번째, 이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너무 좋았어요. 야, 이거 내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예쁘구나. 야, 이거 하면 나 정말 지혜롭게 내가 이 삶 속에서 아주 더 풍성하게 살겠구나. 자, 누구 시각이죠? 자기 시각인 거죠. 내가 이걸 먹게 되면, 이걸 취하게 되면, 이걸 갖게 되면 내 삶 안에 먹고 먹음직한, 보암직한,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이 내 인생에 주어져서 내가 더 만족스럽고 더 멋지고 내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했던 시각이 자기에게 바뀌어지고 그 먹음직, 보암직, 이롭,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향해서 갖기 위해서, 추구하고 먹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이죠. 이것이 인간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런 삶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지금도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내 인생의 목적과 가치,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것을 얻는 것에, 이것을 먹는 것에, 이것을 취하는 것에 자기 인생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고 이러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왜 근심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 좋은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쥐고 가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이 있지만, 목적을 향해 콜링이 오고 있지만,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지만 갈 수 없어요. 왜? 내게 주어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 먹음직하거든요. 보암직하거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지 않는 것이, 쥐고 가는 것이 내 인생을 더 멋지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시험을 그대로 받습니다. 배고프지?
돌을 떡으로 해서 먹어봐. 만들어봐라.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널 수종들고 받을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내게 절해.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생의 자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 내게 주어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길이 그분에게는 중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이 땅에 많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왜 불상이나 여러 신상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참된 의미는 사실은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만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내 삶을 거기로 가지게 못하게 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육신의 정욕. 우리 몸이 원하는 것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원하는 것들.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편한 것, 안락한 것. 우린 모두가 그렇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편안하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심지어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좋은 저녁에 집에 앉아 편히 누워 맛있는 거 먹으며 TV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럴 수 있으면 이 예배당이 꽉 차지 왜 여러분들만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삶보다는 지금 여기 앉아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의 삶에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거기 눕고 싶고 나도 거기 보고 싶고 편하게 하고 싶지만 그거를 기꺼이 포기하고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이곳에 와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것들을 육신의 정욕이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들은 옛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는 왜 이것들이 우리 안에 많은 걸거침이 되는가? 옛 자아, 내 옛사람, 내 욕심, 내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게 보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오늘 자매하고 교제를 했어요. 참 제가 그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 사람은 아니죠. 저희 집 사람도 알아요. 결혼하고 그 얘기했다가 부부싸움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크게 싸웠는데 사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했습니다. 둘이 같이 경건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요, 그 자매하고 헤어졌어요. 정말 세상을 잃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의미와 목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군대 가려고 그랬어요. 이놈의 인생 여긴 재미도 없고 군대나 가자. 근데 선배가 와서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 그러기에 군대는 너무 길다. 네 생각처럼 그런 게 군대는 너무 길다. 그래서 너 가보면 네 생각대로 안 될 거야. 간곡한 설득에 의해서 그래 그럼 군대는 안 가자 결정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거의 인생을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폐인처럼 살고 싶어요. 뭐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왜? 그게 그렇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질 만큼.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애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제 시각으로 보면요, 그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고 양보할 수 없는 그것으로 제 삶 안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소중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진짜 다 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돈 잘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가 정말로 돈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돈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어려운 것보다 돈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가치가 되고 돈이 주어지는 삶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어롭게 하는 삶이 복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고 버려야 될 중요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 절대 그 사람은 안 돼요. 주님 이 사람은 포기 못합니다. 나 이 사람은 만나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부모, 처자, 자식까지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저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성균관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것도 좀 일찍 결정하든지 4학년 2학기 때 4학년 2학기 그것도 등록까지 해놓고 집에 찾아가서 아버님께 아버님 교수세요. 강남대학교 교수셨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로 나가려고요. 학교 때려치고 4학년 2학기 때 학교 등록하고 나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가 간다니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학교는 졸업하고 가라. 이제 한 4-5달 넘었는데 뭘 그런 게 급하겠다고 학교까지 때려치고 가야 되냐. 학교는 졸업하고 가라.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시가 급합니다. 전 가야 되겠습니다. 야 부모 말에도 순종해라.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놓고 등록금이 다 줘줬는데 심지어 등록금을 냈는데 뭐가 급하다고 몇 개월을 못 참아 그냥 가냐. 그때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부모와 처자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뺨 맞았죠. 뺨을 한 대 맞으시고 학교 졸업하시고 가셨어요. 이게 그 말씀이 아니죠. 진짜 부모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까지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 부르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참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낳기 전부터 소중했어요. 저희 아이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계획들을 세워놨어요. 총각일 때도 잘 키우겠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들을 낳으면 이 아이들이 제게 우상이 될 거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애착이 갈 걸 알았어요. 그래서 셋 아이 다 공통점으로 한 게 있습니다. 아이 낳자마자 들고 바로 하나님께 올려요. 하나님 얜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이래 이 아이들이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계획하신 그 일에 이 아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써주십시오. 얘는 더 이상 제 애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믿음 좋죠? 아니요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저를 알아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저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라. 주님 아버지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간사시켜라. 주여 제가 열심히 예목까지 열심히 하겠나이다. 얘는 공부도 잘하는데 그럴 수는 없나이다. 제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제 우상이 될 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 얘는 주님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없어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학력이나 배운 것 내가 어떤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요? 연예인처럼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자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겉에서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같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목적이 뭐냐면 내가 쓰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일명 제자증이라고요. 제자들이 겪었던 증세입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큰가? 야 수제자다 내가. 너 예수의 품 안에 있어 봤어? 품 안에서 떡 먹어봤어? 요한이 한마디 합니다. 아무 말 못하는데 야고보가 한마디 하죠. 야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어머니가 같다. 네가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니? 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초점이 뭐예요?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유명해지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첫째인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거지 않은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높아지는 거 관심 갖지 마라. 너희들 인생의 목적은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하나의 삶에 주어진 많은 것들에 자신의 삶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훈련에 마치는 날 졸업식에 강의하러 갔다가 한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자매님의 취미는 명품백 사기입니다. 돈을 모아서 명품백 사고 이렇게 사다가 어느 날 이제 돈을 모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백이 하나가 있었대요. 꼭 사고 싶은 약간 80만 원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셨대요. 그 재정을 선교지에 헌금해라. 선교하는 일에 써라. 자, 선교하는 일에 이 재정을 쓰게 되면 그 눈에 아른아른거리는 그 백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했냐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교지에 헌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간증을 듣고 나서 자기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훈련을 받고 나니까 참 그 명품백이 아른거려도 그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듣고 나서 나중에 말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매가 백을 포기하는 것은 차라리 생명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얼마나 눈에 아른아른거리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쉬운 거고 작은 거고 뭐 백 하나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지만 적어도 그 자매에겐 그것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간직하고 그것이 삶의 소망인 자매에게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향유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간직하고 보고 또 보고 귀하고 소망 있고, 주님 이거 주신 거 감사해요. 이거 계속 갖고 있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하나만 더 주시옵소서. 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삶으로 자신의 삶이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나타난 증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돼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놔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냐 돈이냐, 자크 엘리리 지은 책처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비하여 섬길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끝까지 사랑하고 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목적, 지으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지, 소중하지.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버려두고 나를 쫓아라.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올바른 관계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싫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내 중심적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놓여져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그 자리에 내가 간지면 가질수록, 내가 취하면 취할수록, 내가 마으면 두면 둘수록 내 삶은 계속 나를 향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요, 뭘 해도 나를 위한 것이 돼버려요. 심지어 예배를 드려도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목적대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내가 돼요. 오늘은 내가 원하는 노래가 아니야. 나 찬양인도자 싫은데. 오늘 이 찬양인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늘 노래들은 왜 이렇게 자꾸 조용한 노래지? 좀 신나게 몸 좀 풀다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이 예배가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심지어 손을 들 때도 어떤 각도로 들어야 예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초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 삶은 우리를 더 깊은 삶, 행복한 삶, 멋진 삶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놓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그럼 더 잘 살아야죠. 더 행복해야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심하여 갔다. 이걸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고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이것이 우리 인생을 더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하며 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그것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을 더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안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놓여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놓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놓이니까 그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빈 공간이 다른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취하지만 우물가의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것처럼 계속해서 먹지만 갈증과 갈망함으로 물을 뚫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라.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네가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내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렵게 하고, 심지어 네 목적에 맞는 삶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그 중심에 네가 되어서 날마다 너를 바라보고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해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 이것을 놓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원하는 그 삶, 내가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얘기죠?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 나 없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놓고 싫은 것, 내 욕심,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야망, 내가 추구하는 삶,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나를 위해 살고자 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네 인생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세상 것을 많이 추구하는 삶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과 근심함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한 것도 제대로 지지 못할 채 우리 인생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는 원숭이가 다니는 골목에 호롱박 하나를 매달아 놓고는 끈에 묶어 놓고는 거기다가 땅콩을 넣어 놓습니다. 원숭이가 워낙 땅콩을 좋아하고 땅콩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그 호롱박을 내놓은 그 상태에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원숭이가 그 땅콩을 주기 위해서 옵니다. 이게 웬일이야? 세상에 그 호롱박 안에 땅콩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오늘은 정말 행운의 날이구나. 손을 딱 집어서 땅콩을 꺼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호롱박 팔자 모양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땅콩을 치니까 이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빼보지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와보지가 않아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죠. 이제는 사냥꾼이 달려옵니다. 잡아서 포획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저 원숭이를 동물원에 팔아먹기 위해서 포획하기 위해 뛰어오는 그 순간에도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놓고 도망가면 됩니다. 근데 원숭이들은 왜 잡히는 줄 아세요?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거 가지고 도망가면 얼마나 좋은데 끝까지 붙잡고 여러분 계속 흔들나가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 포획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이 사단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잡고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멋진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어리석은 사단의 밥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런다면 오히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예배하기 위해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들을 주실 때마다 그것들을 갖기를 기뻐하고 그것들을 누리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오히려 그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획하는 사단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끊임없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따르고르도그러든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순종에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얻고 싶어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내 안에 취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이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속에서 기쁨으로 이러한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근심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주의 부르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놓기 싫은 것이 무엇이고 갖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십니까?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명예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방황하고, 주님 저 장가 가야 돼요, 시집 가야 돼요, 주님 저 집 사야 돼요, 좋은 직장 얻어야 돼요, 주님 나 이런 삶 살고 싶어요, 나 이거 주세요,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 목적에 맞도록 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것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이고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를 따라오거든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의 삶을 다 내어드리면서 오늘 주님을 쫓기 원합니다. 오늘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간증을, 믿음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주께 더 많은 찬송과 더 많은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놓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눈물과 감격과 기도와 향유를 드려 목숨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으로 정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제 겸손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결정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이, 나의 찬양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온 땅을 지으신 주님, 주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가문 안에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는, 마땅히 찬송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나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이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우상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의 가장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꺼이 드리려니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놓아놓겠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주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